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매주 우리가 듣는 복음이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러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이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또 가정에서의 또 참여가 결코 헛되지 않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라도 조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삶의 정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밤에 잡히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재판이 끝나가지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 가셔가지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런 금요일 날 있었던 십자가 복음의 앞쪽이죠. 뒤쪽은 부활이고, 그래서 이번 주일은 부활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꼽은 이유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내 마음은 어떠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비슷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에 관한 관심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역사, 교회의 역사, 신학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성경적인 그런 싸움들이 있었죠. 이단들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정말 진리를 보호하는, 지키는 그런 이 많은 믿음의 이 선각자들, 믿음의 선배들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가 정리하기로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성과 인성을 다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과 본체시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다.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피조물 중에 가장 우수한 피조물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대속이 안 됩니다. 대속이 안 돼요. 대속은 온전한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고통과 죽음을 겪는 게 대속입니다. 그죠?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죠. 빚쟁이가 빚쟁이의 빚을 갚아줄 수 없는데 어느 누구도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온전한 의인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죠. 대속의 제물로.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지 이게 대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 중에 하나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속죄하기 위한 온전한 의인, 온전한 의로우신 분,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간이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그 희생제물.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라도 빠지면 대속이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죄 없으신 것이 신성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이 신성이고, 그리스도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이 신성의 증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뭐냐? 그리스도의 인간의 모습은 육신의 모습,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느끼셨죠. 그것이 인성이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그건 이단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될 수 없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체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왜 그리스도는 성육신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입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의 작정에 따르는 순종입니다. 성부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정에 따르는 순종, 그 순종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 둘째는 분명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 하지만 사랑보다 앞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다. 그런데 이 순종의 길이, 우리 좀 전에 찬양했지만은 이 순종의 길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와 그 깊이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영광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존귀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했죠.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셨는데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존귀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는 그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 이해를 못해요. 왜냐? 우리는 그 차이가 어떤지 몰라요. 영국의 어떤 공주가 그 평민의 집에, 약간 귀족인데 약간 잘 사는 그런 그러니까 이 백성의 집에 이 하룻밤 자게 되었어요. 여행을 가다가. 근데 이 백성이, 그러니까 이제 귀족인데 어떻게 하면 이 왕실과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잠자게 할까 해서 최고의 침대를 갖다 놓았는데, 이 공주는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어젯밤에 잠을 설치고 거의 못 잤다. 왜? 침대가 불편해서. 그러니까 이 귀족이, 백성이 궁궐의 침대가 어떻길래 이 최상의 침대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가?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수 있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광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제가 노숙자를 이렇게 깔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여러분이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노숙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많은 노숙자들이 몸에서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안 씻었기 때문에. 옷도 더럽고 머리도 더럽고, 그러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알아요.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사실은 요즘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은 이빨도 안 닦고 목욕도 안 하고 옷도 안 빨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피해가는, 그죠? 피해가죠. 좀 깔끔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말하는 분들은 굉장히 악취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굉장히 더러운 옷이고, 그리고 이 계단 같은데
구걸한다고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자세가 있겠죠. 여러분 보고 저분의 옷을 벗어 가지고 줄 테니까 입고 한번 입어봐라. 그리고 그렇게 한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서 엎드리거나 앉아서 구걸하는 자세로 한 몇 시간 있어봐라. 그런 상상 해봤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옷을 사실 뭐 그 더러운 옷을 여러분 옷 다 벗고 그 속옷부터 해가지고 한번 다 입어봐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두 달 안 빠른 옷을 한번 입는다고 상상을 해봐라. 그것도 성육신을 비유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끔찍이 싫을 겁니다. 특별히 깔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끔찍이 싫을 거예요. 아마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상상조차 하기 싫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어떠한 비유로도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낮아지시는 것이다. 엄청나게 낮아지시는 것이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또한 엄청나게 낮아지신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영광을 뒤로 하시고 8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잔혹한 죽음이고 고통스러운 죽음이고 억울한 죽음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억울한 죽음이고 너무나 6시간 동안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손과 발이 찢기면서 버둥버둥거리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이죠. 그래서 사형도 요즘에는 편하게 사형시키지, 사형제도가 없잖아요, 많은 나라가. 근데 사형제 있어도 약물 주입이라든지 어떤 빨리 끝내려고 하지 6시간 동안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그런 사형제도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형을 당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낮아지실 때까지 낮아지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려오는 이 단계가 얼마나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엄청난 낮아짐인데,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죽임당했다는 것은, 그것도 피조물에게 죽임당했다는 것은, 이것은 낮아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화려함과 천국의 안위를 다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저 코로나 없습니다. 소리 지르다 보니까. 그런데 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감사와 감동만을 얻자고 이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피우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의 그 노력이, 그 인식이 현저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심적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2주 동안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는 그 우상숭배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그만큼 우리 안에 고질화되어 있고 그만큼 우리 안에 변화가 힘든데, 제가 단언컨대 그것의 변화 없이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다. 그리고 그것의 변화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없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런 거 있죠.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누가 기도 제목 올리면은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댓글 다는 거 있죠.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댓글 달아요. 왜? 혹시 거짓말이 될까 봐. 기도하면서 댓글, 여러분도 아마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도를 하실 텐데, 여러분, 흉내 낸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면의 변화는 흉내 낸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요, 적당히 해서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왜? 우리는 육신의 본능으로 회개하려는 그 복원력이 엄청나게 세요. 엄청나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육신의 본능으로 복원하려는 이 능력이 엄청나게 센데, 그러면 그것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할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어느 아침에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튕겨나가더라. 육신의 반항 때문에, 육신의 딱딱함 때문에 말씀이 튕겨나가더라니까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 몇 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저러구나. 목사님도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저도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의 저항이 얼마나 큰지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변하기 위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하라고 하시는 건데, 이것이 변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진실된 노력이 필요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데 그런 노력을 왜 해야 되나? 그 어려운 노력을 왜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 어려운 노력 없이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적인 평강과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정말 내 안에서 감지되고 그 결과가 내 안에서 정말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이런 말 있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우리 그런 찬양합니다. 찬송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것이 변화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 내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이고, 탐심이라는 것은 남들이 가진 것만큼 가지고 싶은 욕심, 그것에 여전히 우리가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멀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왜 헛돼요? 헛된 줄 알아야지 버릴 거 아니에요. 왜 헛돼요? 좋은데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삶을 편하게 하고 또 자신감도 주고 좋은데 왜 헛되다고 하는가?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별 소용이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돈도 소용이 있고 명예도 소용이 있고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왜 헛되다고 말하는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영생의 가치에 비추어 볼 때 보잘것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말은 쉬운데 영생의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세상의 것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보잘것없어서 헛되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를 알려면 영생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세상 가치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 눈에 그렇게 콱 박히면 그것은 아직 영생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둘째, 왜 헛되다고 말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데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데는 그것이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다는 것은 뭐 방해된다 이런 뜻을 꼭 말하는 게 아니고 의미가 없어요, 별로.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거나 명예를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지거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데는 그거는 관계없어.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첫째는 영생의 가치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정말로 복된 삶을 사는 데는 그것은 별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 자, 그런데 세상을 향한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저절로 탐심과 정욕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어 있다. 왜? 육신의 본능이기 때문에. 저절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나이가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나이가 지나면은 정욕의 종류가 달라질 뿐이지 정욕이라는 것은 똑같다. 나이가 들수록 무슨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내가 육신을 따르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하루 동안의 생각을 쫙 모아놓고 내가 몇 퍼센트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몇 퍼센트 영의 일을 생각하는지 보면 알겠구나.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 암담하구나.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전쟁은 시작이 된다. 제가요, 사실은요, 이 케어그룹 일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감사하게도 이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아침부터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찾아야지. 아기가 일어나가지고 부모를 찾듯이, 엄마 아빠를 찾듯이 나도 찾아야지. 그런데 참 한편으로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은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러시기를 바라는데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육신의 생각이 뭐죠? 육신의 생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거기에 꽂혀 있으면은 사망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나 평강이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 즉 죽은 자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상태로 살아간다고 해서 이야기해요. 혼돈 속에 살아갈 것이다. 메마름 속에 살아갈 것이다. 쾌락과 정욕의 죽음 속에 살아갈 것이다. 거기서 육신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육신의 생각은 뭐죠? 돈으로 대변되는 풍요입니다. 풍요에 관한, 안락에 관한 생각이 지금 가장 지배적이죠. 근데 성공에 관한 생각이 가장 지배적이죠. 근데 거기에 점령당하면은 거기에는 복된 영생과 평강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표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대표로 이 말씀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말세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엄청난 영적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읽을 말씀하고 묵상글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는 데는 10분만 할애하고 나머지 하루의 절반은 돈 버는데, 나머지 절반은 그들이 비용을 지불한 것들을 즐기고 수리하는 데 보낸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사망의 삶을 스스로 자초하지 말고 평강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생명과 평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의 생각을 더 치중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왜 자꾸 마음을 빼앗길까? 누리고 싶어서요?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의 더 큰 이유는 누리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삶의 안전과 자랑으로 삼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안전과 안전장치와 자랑으로 삼기 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막 마음껏 누리는 것보다는 나는 이게 있으니까 안전해.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나는 이걸 가졌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걸 가지고 있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냐? 오늘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다른 많은 종교는 인간의 본능적인 갈망을 자꾸 내려놓으라, 외면하라 그래요. 뭐 사랑받고 싶은 거, 사랑하고 싶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전을 확보하고 싶은 거, 무언가를 추구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자꾸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불교의 철학이 그러죠. 내려놔라.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는 제대로 찾아라 이것입니다. 제대로 찾아라. 자랑하고 싶냐? 제대로 자랑해라. 자랑할 거리를 제대로 찾아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와닿는 게 인간이 본능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본능을 외면하고 없는 척할 수 있어도 본능은 그 자리에 있어요. 사랑받고 싶고 의미 있는 것을 찾고 싶고 뭔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싶고 뭔가를 확보하고 싶고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고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그것은 없어지는 마음이 아니고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무엇을 통해서 진정한 안전을 발견하고 확보하고 무엇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고 무엇을 통해서 진정한 자랑거리를 찾아내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자랑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자랑.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이라는 것은 꼭 남한테 가가지고 내가 뭐 잘난 체하고 가졌다고 말하는 것만이 자랑이 아니고 은근하게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 정도 가치가 있어. 이렇게 남에게 인식시켜주고 싶은 것은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도 이렇게 참 가지가지 방법으로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식이 대학 간 것도 취직한 것도 은근슬쩍 자랑하고 싶고 또 그것을 극적으로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면 극적으로 만들어서 좀 더 부풀리고 싶고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우리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가 무슨 자랑거리가 되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뭐야 도대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될 일, 추구해야 될 일 또는 안 돼서 기분 나쁜 거, 좌절스러운 거 이런 생각들이 번뜩번뜩 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종합해 보면 단순하게 보면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 젊은 사람은 자기 능력,
중년은 자기의 성취, 노년은 자기 자식, 뭔가 자랑거리가 있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랑하는 게 그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신문 기사 보면 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신문 기사 보면 나 100억 벌었어. 요즘 돈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벌었어.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지? 위축감을 느끼고 벼락거지라는 용어가 생겼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바로 그때가 우리 마음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천국의 그 소망과 지옥을 피했다는 그 안심과 이런 것들의 가치와 의도적으로 비교하면서 아무리 네가 돈을 많이 벌면 뭐하니, 아무리 당신이 많이 가진 뭐하니, 이 영생의 가치가 훨씬 더 큰데, 이 천국의 가치가 훨씬 더 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훨씬 더 큰데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믿는 것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신앙에 미친 노력이죠. 바울이 내가 예수에 미쳤다고 말할 때 바로 나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알 길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인식조차 하기 싫어하는 이것을 가지고 나는 미쳐가지고 나는 여기에 자랑거리를 삼고 나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다. 이게 예수에 미친 믿음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랑거리를 찾고 싶은 마음은 남녀노소가 같아요. 근데 그러한 육신의 본능이 올라오고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고 세상의 정욕과 탐심이 올라올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가 정말 비교할 수 없게 나에게 느껴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말 자랑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이 안에서 내적 심적 변화가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올라올 때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가. 제가 오늘 새벽 5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할 수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 근데 아침 5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어제 늦게 잤는데 오늘 성금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봤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 생각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자랑하고 싶은 요소들을 내가 집어넣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가치를 내가 비교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더 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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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파헤치고 들어가니까 내 마음속에 심령을 파고 들어가지고 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훨씬 더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드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그게 저절로 될까요? 근데 이런 영적 훈련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것은 맞아요. 조금 더 수월하게 진리로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주일날만 와가지고 그냥 옳은 얘기 들었네 이제 나도 앞으로 다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집에 가가지고 똑같이 사는 사람은 굳어져서 육신의 생각 속에 사망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해요. 차라리 그런 결심은 저는 정지하려고 말씀드리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가벼운 결심은 아예 하지를 말고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들여다보면서 작은 것 하나를
정말 진실되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십자가로 자랑을 삼는다는 게 뭔 뜻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다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 훈련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가 가장 힘드냐면 이것이 가장 힘들어요. 세상에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탄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 지금 뭐 하니? 그건 세상의 상식과 어긋나는데 누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니? 누가 지금 아침부터 영생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그런 영적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라는 사탄의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은 사탄을 향해서 너는 거짓말쟁이야.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의 가치와 영적 가치를 놓고 처절하게 비교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 그 중에 한 군데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영적 가치와 세상 가치를 놓고 비교해보고 무엇을 선택했어요? 영적 가치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고귀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될 영적 훈련의 부분이고 절대로 혼자 아닙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도 노력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에게 끌려가게 되겠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가치를 세상의 어떤 부귀보다 더 위에 놓는 그러한 영적 싸움을 싸웠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멀리서 있는 빌 게이츠는 그렇게 안 부러울 거예요. 근데 옆집 사는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굉장히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럽다는 것은 반증이에요. 아직 내가 멀었다는 반증입니다. 아직 내가 멀었다는 반증이에요. 신문에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누가 잘 됐어, 또는 어떤 사람들이 잘 됐어, 뭐가 잘 됐어. 그럴 때 나는 못 됐다는 것 때문에 좌절감이나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거나 아직 그 부분이 성화에 하나님께서 야, 이 부분이 네가 아직 부족해. 네가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네가 영적으로 훈련해야 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거울을 비추면서 이두박근이 부족하구나, 복근이 부족하구나, 종아리 근육이 부족하구나. 그 부족함을 보여줬을 때 그 부족함 때문에 화가 나고 좌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을 보여주면 그 부족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더 강하게 하려고 노력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많이 부족해요. 그 부족한 것이 들통났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언제까지? 옆에 빌 게이츠 씨가 와도 눈이 껌뻑껌뻑 안 그려질 때까지 싸워야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못 가지고 못 이루면 수치와 고통을 느끼지만 가난과 고난이 고통은 될 수 있지만 수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과 고난이 고통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수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 상태예요. 부를 자랑하는 하던 사람은 언젠가는 더 큰 부자 앞에서 큰 코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능력이나 가진 것을 자랑해 보세요. 곧 찌그러질 겁니다. 더 가진 사람 앞에서. 하지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영적 훈련과 연단을 해나가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의 변화는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정말로 중요하고 복된 변화입니다. 왜? 그 변화의 열매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희귀한 변화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흉내내는 척해요.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노력을 하지만 흉내내는 척하고 적당한 노력을 해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내적 변화입니다. 우리 그 길을 조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싸워나가자. 그럴 때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비우고 하늘의 것들로 채워야 되겠다. 거꾸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것을 비우고 인간의 모습으로 채우신 것은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비우고 하늘의 것들로 채우라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함이고,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함이고, 예수께서 하늘의 것을 비우신 것은 우리 보고 땅의 것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주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로 자랑이 되는 삶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